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 우리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올라가 떡을 떼며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아멘. 자, 드로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드로아에서 머물면서 바울이 복음을 많은 제자들에게 선포하고 또 전도의 사역을 또 감당하죠. 제가 말씀을 보면서 이제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저는 조금 충격을 받습니다. 무슨 충격을 받냐면 왜 나는 이렇게 담대하지 못할까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도 그렇고 또 빌립도 그렇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이런 적지 않은 은혜와 능력을 행할 때마다 왜 나는 이렇게 못하나 이런 거죠. 좀 주저하나 이런 거.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데 그 하나님을 담대하게 외치지 못하는 면이 어느 한편은 내가 있지 않나. 인간의 염려와 근심, 걱정이 더 많은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떨쳐내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데 믿으면서 근심하는 거죠. 믿으면서 걱정하는 거. 이런 모습들이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 아닌가. 아직도 덜 깨졌구나 하는 이런 이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저도 느낍니다. 자, 그 주간 첫날이니까 아마 무교절이 지났죠. 그러니까 안식일이 지난 뒤에 첫날이니까 아마 이날은 지금으로 말하면 썬데이, 주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활하신 주님의 날이기도 하겠죠. 그들이 떡을 떼며 그러니까 성만찬을 하죠. 제가 미국 처음 와서 이제 교회를 찾다가 유대인 회당을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금요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하는 것처럼 금요일 저녁에 그들은 안식일 시작해서 토요일 날 저녁에 끝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저녁에 가서 예배를 한번 안식일 그 유대인 회당에서 들어가 봤습니다. 이유는 걔들은 주일날 안 쓰니까 내가 좀 교회를 좀 빌릴까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레오니아에 있는 그 유대인 회당을 제가 3번 정도 갔습니다. 근데 그들은 꼭 예배가 끝나면은 그 밑에 카페테리아 가가지고 애찬을 나눕니다. 애찬을 나눌 때 그들은 사도신경을 하고 그리고 애찬을 나누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즐겁게 그런 분위기, 그런 상황을 제가 이렇게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떡을 떼나, 이걸 꼭 떡을 떼는 겁니다. 정말 그들은 사도신경을 현대어 히브리어로 그들이 낭독을 하고 읽고 그리고는 떡을 떼면서 아주 이런저런 얘기를 아주 즐겁게 나눕니다. 분위기적으로는 우리하고 조금 맞지 않지만 어쨌든 그들은 이렇게 떡을 뗍니다. 아마 여기도 지금 떡을 떼며 할 때는 애찬을 나누기 위한, 아니면 성만찬이라기보다는 좀 애찬 쪽이 좀 가까운 것 같아요. 나누기 위해서 그들이 모여서 지금 있는 시간입니다.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전 다음 날 떠나니까 그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복음적인 얘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들일 겁니다. 왜요?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보고 왔잖아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힘이에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을 한번 내가 믿음으로 경험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부정할 수 없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마음에 딱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점점점 커지면 이제부터는 뭐가 달라지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고.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보고 왔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뭐 더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해서 아마 쭉 이야기를 나눴을 겁니다. 그들에게 강론할세. 아마 이 강론은 율법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는지, 또 율법에서 표현해주고 있던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전해줬던 율법, 구약 성경이죠. 이 말씀, 이 두루마리 책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누구를 가리키는 건지라면 쭉 강론했을 겁니다. 강론하면서 말이 밤중까지 계속되니까 우리가 다 모인 다락방에서 등불을 많이 켜서 밝히고 말을 좀 듣고 강론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다음 날이 세기까지 했으니까 아마 밤새도록 철야를 한 것 같아. 이런 철야를. 유득으로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죽었다라고 하는 말이 네크로스, 그냥 시체를 말하니까 사람들이 떨어져 보니까 뭐 기절을 했는지 어쨌든 아무튼 여기서는 죽은 시체를 말하는 거니까 죽은 거죠. 네크로스, 사람 딱 보니까 죽은 거.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있고 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주님을 선포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됐어요? 이 난리가 난 거예요. 여기 보니까 떠들며 말하되, 떠들며 말하되 그래서 소란 피우는 거 없는 거예요. 갑자기 얘가 쿵 하고 떨어지니까 뭐 난리가 났지 않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군다나 죽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영광 다 가리는 겁니다. 사람들 아마 분명히 그런 말 할 수는 있어요. 아, 이거 좀 조금만 하지. 그 뭐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 사람, 그죠? 지금 사람들이 이런저런 막 소란이 일어났어. 어머, 이거 어떻게.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을 다 가리는 상황이에요. 바울이 이야기한 모든 내용이 삽시간에 그냥 없어지는 것 같은. 근데 그 상황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사람보다 사람이 말씀다 죽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소란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의 믿음 생활하면서 소란이 일어날 만한 환경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그렇죠? 근데 그런 내 앞에 다가온 혼란, 내 앞에 다가온 문제, 내 앞에 다가온 내가 정말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괴로운 문제들을 우리가 딱 대면했을 때 그때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대처하느냐가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살릴 수 있고, 그죠? 지금 이 상황에서는 막 사람이 소란하니까 바울이 선포한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이 다 사라져버린 상태. 그런데 그 사라져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세우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가정생활에 대한지 우리의 삶 속에서인지 대화하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막 충만한 것 같은데 갑자기 누가 찬물 껴지는 소리 칙 해가지고 그 문제를 사그러뜨리면 그때 믿음의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끝날 게 아니고 다시 원상복귀시키는 언어, 단어, 말하는 게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항상 잘 듣고 있다가 아닐 때는 딱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말을 딱 하면 그걸 딱 차단해야 돼요. 왜? 마귀는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사람들의 심령을 괴롭히거든. 막 소란이 일어났어 이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떠들지 말라. 딱 그래. 떠들지 말라. 이게 여러분 믿음의 선포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게 믿음의 선포라고 봐요. 떠들지 마라. 하나님의 영광이 아직 있다. 뭐라 그래요?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여러분, 이 생명은 피시케야. 영혼, 생명, 목숨. 그냥 여기는 아직 그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바울은 딱 보는 거예요. 왜요? 모든 생명을 주관하신 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 어떤 것도 있을 수 없어요. 죽음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이 상황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어떤 사람은 죽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영광이, 죽음이 살아나야 영광이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 살릴 때도 뭐라고 말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딱 두 가지 얘기해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을 저들로 하여금 알게 하고, 또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는 것. 그렇게 기도해 예수님이. 그래서 나사로에 나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이 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인가? 죽는 게 하나님의 영광인지 아니면 사는 게 하나님의 영광인지.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 여리고성 얘기했지만 아간이라는 자는 죽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죽어야지. 그것도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왜?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쪽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를 여러분 잘 분별하는 게 이게 영적 분별력이라고 저는 봐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 말을 할 수 있는 담대함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같으면 이거 어떻게? 어떤 사람은 힘 없으면 그냥 말하다가 그냥 쑥 사라져버리고 말을까? 그냥 꽁무니 치는 거지 뭐.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면 스탑 해야 돼. 왜?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질 수 없어요. 그리고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딱 말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그냥 그 몸을 안고 말합니다. 안고. 아마 엘리야도 그랬고 엘리사도 그랬고 그 몸을 안고. 그러니까 바울은 느낀 거죠.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그리고는 올라가서 떡을 떼어 먹기 시작했어요. 떡을 애차는 계속 나는 떡을 떼어 먹고. 여러분, 이 상황을 가만히 한번 우리가 한번 그림으로 보세요. 아마 그 아이가 살아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 살아났죠. 근데 누워 있었는지 정말 계속 자고 있는지. 사람들은 뭐 올라가서 계속 떡을 떼면서. 그리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떡을 떼고 이야기를 계속 나눕니다. 그리고 본문은 사람이 살아나니라는 말과 앞에 있는 생명이라는 말이 조금 달라. 앞에 있는 생명은 영혼,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여기는 조에, 육체적인 것이 살아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살아난 걸 말해. 자오라고 하는 단어는. 그러니까 영혼이 그 안에 들어가서 육신이 그냥 이렇게 딱 다시 살아난 것을 말해요. 사람들이 그 살아난 청년을 여러분 본 거예요. 그리고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여러분, 이 적지 않게 받았다, 위로를 받았다는 것은 이 파라칼레오, 이 말은 원래 말은 뭐냐면 자기들 곁에 가까이 부르다, 이런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청년을 그들 가까이 불러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제가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려움을 생각하면은 우리 끝도 한도 없어요. 부정적인 것 생각하면 끝도 한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부정적인 것을 보기 아니고, 그것도 부정적인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정적인 거냐, 아니면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부정적인 거냐,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 안에서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사람들은 이 청년을 보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립니다. 밤새도록 들었던 말씀이, 밤새도록 바울을 통하여 들었던 선포되어진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주관자가 그분이시구나,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를 확신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또 유두로 하는 친구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자를 도우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자들 명단된 것도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아무도 몰라.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 가운데서 주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도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들이 오늘 하루 안에도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십자가 보혈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담대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오늘 유대로 가는 청년을 바라보면서 떠들지 말라, 소란 피우지 말라라고 담대하게 외쳤던 그 믿음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어둠의 세력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모든 질병이 예수 안에서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의 힘과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담대히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주 안에서 명철과 지혜와 청명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아름답게 열매 맺는 복된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잘 시작해서 잘 마치고 거룩한 주일을 준비할 수 있는 주님의 몸된 임마누엘 장로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